안녕하세요. 네, 성경은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고 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신 분도 있고 실패한 분도 있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분도 계시고 또 실패한 분도 계시고 의인이 있으면 죄인도 있습니다. 아마 구원받고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나는 이분과 좀 닮고 싶다. 나의 롤 모델을 이분과 삼고 싶다 하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이 이제 최상위의 그런 롤 모델이지만은 우리가 번쩍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인간 세계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롤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롤 모델이 혹시 누구십니까? 저 빼고 혹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형제. 성경에 나온 롤 모델 중에서 어떤 분이 우리 예수님 형제 롤 모델이죠? 저 빼고요. 네. 사도 바울. 바울님이네. 네. 일반적인 대답이죠. 그럼 은미자매님 어떤 인물이 자매님의 롤 모델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남자인데 사도 바울이요. 네. 저의 롤 모델은 두 분입니다. 특이하죠? 솔로몬하고 바울 형제입니다. 솔로몬 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 궁이 황금으로 된 만큼 큰 부를 가졌고 또 지혜를 가졌고 또 왕의 권위를 가졌잖아요. 가장 부러운 것은 많은 왕비를 거느렸다는. 이거 좀 취소하겠습니다. 저희 자녀가 구급도로 있어가지고 그거 취소하고 부럽죠. 그런데 이제 또 왜 바울을 선택했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이후에 3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잖아요. 도움을 받잖아요. 상급을 받잖아요. 바울님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믿음을 못 지켰죠. 그래서 아마 천국 가면은 바울님이 가장 큰 상급을 받지 않을까. 저의 롤모델은 솔로몬과 바울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목적에 이끌리는 바울의 삶, 목적에 이끌린 바울의 삶이라는 주제로 잠깐 우리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TV를 틀면은 꼭 나오는 그런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뭐 유재석이나 강호동 같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 빼놓고 TV 틀면은 주로 나오는 그런 예능 대사가 있는데 이상민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상민 씨? 그 룰라 아십니까? 룰라? 네. 1995년도에 그 날개 잃은 천사라는 그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게 그 여자 가수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치는 그런 춤이 있는데 엉덩이를 한번 칠 때마다 통장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큰 인기를 얻었고 부와 또 인기를 얻었죠. 또 고정 프로, TV 프로에서 막 섭외하려고 애썼지만은 돈도 잘 벌겠다고 인기 많은 가수겠다 아쉬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가지도 않고 막 몸값만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민 씨가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제 그 고백을 하는데 그 사업에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빚이 70억이라는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민 이 연예인이 이제 이 70억이라는 빚을 갖고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채권자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녹화 끝나고 스태프들이 과자라든가 김밥 같은 거 주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고 다 집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밥값을 아끼려고. 그리고 지금 고정 프로가 5개 정도 되고 그 패널로 출연한 프로가 많다고 합니다.
전에는 인기 있고 부가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슈퍼카를 끌고 다녔었고, 그럴 때는 교만했고 TV 프로 나와달라고 애원해도 나오지 않았던 그 이상민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은 프로에 닥치지 않고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이제 재기하려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적이 바뀌었을 때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그 바울 형제님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 6절에 바울 형제님께서 기록된 말씀처럼 바울 형제님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의미는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방을 섬기고 그런 저급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인 중 히브리라는 뜻은 그 민족의 전통과 그런 양식을 고수하는 핵심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또 가말리아의 학파의 최고의 우수한 학생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국조님이 바울교님 말씀하시면서 그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서 1000명이 되는 그런 문화 수강생이 그 중에서 12,000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바울교님이 바로 가말리 학파의 우수한 문화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였죠. 예전에 그 미국 시민권자를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그 바울님은 거기에 준하게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은 다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날 때부터 태어난 곳이 로마였거나 이 아버지도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 바울의 그 탄생지가 태어난 곳이 다소라고 하잖아요. 또 그 열심으로는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런 바울이었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많은 돌로 스데반 죽였던 사람들이 바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뒀잖아요. 이런 바울 형제님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수요일날 쭉 공부했지만은 사도행전 9장에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잡아오라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가로 간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이방인을 위한 인간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것이라고 특별히 바울님을 택하셔서 이제 이 바울의 삶은 완전히 이상민 그 시가 180도 바뀐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도 바울 형제님도 이제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삽니다. 이제 내게 모든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아셨기에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가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바울 형제님이 그리스도 제자를 죽이고 핍박했지만 또 기독교를 자기네 정통 그런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존재로 봤지만 이제 회심한 바울 형제님은 그리스도 제자들과 같이 사귐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핍박했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를 위해서 자기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마음이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느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 이제 이 바울 형제님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풍성된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서신서를 잠깐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이제 바울 형제님이 그 목적에 어떻게 이끌리는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되짚어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은 자신의 목적을 뚜렷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그 3장 11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고 또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 뜻을 이루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완벽한 목적과 그런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공부하셨겠지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형제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사도 바울 형제님을 이방인으로 사도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무식했고 어부였고 지식이 없었던 그런 보잘것없는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사도로 남겨둡니다. 좀 의아스럽죠.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에 능한 자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그 많은 방대한 지식을 그런 바울 형제님께서 도리어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더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 방법대로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베드로를 유대인으로 사도로 삼으시고 바울 형제님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 그 3장 4장 이어질 때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공회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많은 그 율법에 능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그 많은 학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저 베드로가 무식하고 내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정말 기이하더라. 이상하다. 고린전서 1장 27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약한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무식하고 학문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실 정말 뛰어난 아까 말했지만 가말리아의 학파였다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거든요. 아마 한 나라의 0.1%의 그런 우수한 인재였을 것입니다. 지성인이었고 지식인이었고 이 바울님이 이제 이방인 사도로 이제 로마나 그리스나 아덴이나 쭉 이제 선교를 하면서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파 철학자를 만납니다. 그들과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철학을 전했고 바울님은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논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았죠. 이 베스도가 바울님을 보고서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처럼 이 바울 행진님은 이 이방인들의 철학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고 또 복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베드로의 사역을 반대로 살겠다면 어땠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 리 없겠지만은 아마 그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마 덜 나타났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보실 때는 토기쟁이의 비유가 나오죠. 토기쟁이 하나님이잖아요. 토기쟁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쟁이가 간장그릇이 필요하다면 작게 만들 것이고 국그릇을 만들 것이면 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건방지게 간장그릇이 왜 나를 국그릇을 만들었냐고 나 여기다가 국을 담아달라고 하면은 그 용도에 맞지 않잖아요. 반대로 큰 그릇은 국을 담는 그릇인데 나는 뜨거우니까 국 담지 마세요. 조금만 간장 드세요. 그러면 토기장이 지으신 이의 목적과 다르잖아요. 이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선수들이 막 그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이제 뭐 형제님들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 플레이에 심취돼가지고 막 이렇게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감독이 코치가 있는 것은 그 선수의 기량에 맞게끔 가장 이 선수가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 가장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그걸 연구하고 포지션을 정해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감독이 수비수도 정하고 골키퍼도 정하고 공격수 정합니다. 그런데 수비수 정한 사람이 나 공격하겠다 공격 나가면 또 공격수가 공격을 되는데 수비하겠다고 수비도 들어가면은 그 경기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은 자기의 그 계획에 맞지 않게 플레이하는 그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 어떻게 하죠? 불러내서 교체해서 그 전력의 최대치를 낼 수 있는 그 선수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2002년에 온 국민을 열강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2002 월드컵. 그때 골키퍼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요? 이훈재죠. 사실 그 이훈재 골키퍼 전에 우리 프로리그에 정말 기라성 같은 골키퍼가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김병지였잖아요. 그 꼬랑머리. 프로리그에서 골 넣는 골키퍼, 공격하는 골키퍼에서 인기도 많았고 연봉도 많았고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말 골키퍼 실력이 우세했죠. 근데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그냥 기본기를 중시했죠. 너 절대 나오지 마라. 나오면 안 된다. 그런데 김병지가 그걸 못 이겨서 어떻게 했죠? 그 하프라인까지 나와서 골을 못 뺐을 겁니다. 그래서 히딩크의 눈에 나서 그 김병지 씨는 그 월드컵 대표에 발탁이 안 됐고 이훈재 그 씨가 돼서 좀 2002 월드컵의 그 영광을 누렸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했던 능력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복음을 전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죠. 베드로를 우리와 다르게 유대의 사도로 보낸 것처럼, 바울님을 이방인 사도로 보낸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이 세상의 그런 기준과 지혜가 중요하신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 목적에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죠. 자, 이 바울님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정확히 알았던 분이시죠.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사도 바울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뜻이라. 예, 우리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람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바울 형제님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과 그런 광풍 속에 있는 뱃속에서도 황해 속에서도 바울 형제의 목적은 바로 이방인의 복음, 그 전초 기주로 바로 로마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로마를 영적으로 점령을 해야지 이 세상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마땅한 인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베드로가 아닌 바로 바울 형제님을 택하셔서 이방인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로마를 점령해야지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잖아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바울 형제님이었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울 형제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과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는데 바울 형제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창세전에 구원 예약하셨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전에 계획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 형제님은 물론 이것도 다 선한 일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형제님을 이방인으로 사도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쭉 보시게 되면은 찾지 마세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부르신 것은 단지 지옥을 면하는 그런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더 큰 의미가, 더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룩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제자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제자를 이 세상까지 놓으면 순교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고통받을 것이고 이 사랑하는 제자를 그러면 이 세상에 남겨두지 말고 그냥 주님 올라가셨을 때 같이 올라갔으면 좋은데 이 야속하게 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같이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목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 주님도 아직 주님을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믿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한 일의 목적은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믿고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다들로 삼으셨죠. 그 마다들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야 되고 또 그 성숙된 인격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런 거룩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이 바울교님이 어떻게 이 목적에 이끌림을 살게 됐는지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요일 날 다 공부하셔서 아마 내용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 내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주님이 이 폭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죠. 간증을 했을 때 바울주님이 정말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간증했을까요? 물론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바울주님이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을 때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형제의 친구고 친척이고 내 주변에 동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바울주님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큰 마음에 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2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내 고륙과 형제를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과 형제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님이 구원이 취소되는 걸 모르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구원이 취소될지언정 내 고륙의 형제들과 친구들이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큰 마음에 빛이 있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님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복음을 빚진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일은 잃어버리고 앞을 보고 달려간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오직 한 일, 뒤의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자신이 가졌던 그 화려한 스펙들일 수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성공했던 것들, 또 실패했던 것들, 맞았던 것들, 죽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표현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동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들을 죽였고 핍박했고 내 동족들을 죽였던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님은 이런 이 악한 죄의 내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그 은혜를 너무나 알기에 복음에 비친 자로 살았고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그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러면 빚자 나오죠.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한 5조 원의 정도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주인 앞에 쓰잖아요. 그 주인이 내 1만 달란트 갚아라. 그러니까는 내 소유 다 팔고 내 아내와 자손을 다 팔아서 나한테 갚으라.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갚겠습니다. 좀만 참아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그 5조 원에 되는 돈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이 1만 달러 빚진 자는 하나님 주인에게 애걸복걸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이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이제 룰루랄라 기분 좋아서 집을 가죠. 그때 돈과 산을 만납니다. 100대는 지금 돈으로 1000만 원. 만나서 야, 너 나한테 1000만 원 빚었으니까 빨리 갚어. 그러니까는 내가 좀 돈이 없다. 좀만 기다려달라.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 상담받은 이 사람이 그 100달러는 빚을 못 갚은 친구를 목을 잡고 목에 가두게 됩니다. 그 사실을 한 주인이 괘씸을 생각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목에 가두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도 없이 살 때, 그 위에 살 때 우리는 정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비록 현실이 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 예배 시간에 감사했지만은 정말 우리는 죄로 심판받지 않았잖아요. 저 죽어도 정말 아무런 대꾸도 할 말 없고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전히 은혜만 누리고 마치 1만 달란트 비슷한가만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그를 무시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죠. 집에서 키운 짐승도 그 주인을 안다고. 은혜를 모르면 뭐 같다고 그러죠?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거저받았지만은 그 거저받은 은혜 뒤에는 하나님의 정말 아픈 대가가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어째 나를 부르셨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들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아들을 죽여야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살릴 수 있게 그 아들의 생명을 외면했죠. 죽이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을 잃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인을 잃은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호랍이라고 그러죠. 부모를 다 잃은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고아라고 그러죠. 자식을 먼저 잃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그 아픈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표현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자식이 죽으면 마음이 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 심정은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근데 그 아들이 외침을 그 아들이 주님도 육신을 오셨잖아요. 고통을 다 하셨잖아요. 대못에 박혔을 때 가시 몰려가 쓸 때
채찍이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나갈 때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물갑에 쏟을 때 그 아픔을 그 아버지가 다 보고 있었는데 그걸 외면했던 겁니다.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그 빚을 진 자들이죠. 이제 우리는 바울 형제님께서 복음의 빚진 자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갈 것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님은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헬라인, 야만인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님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이 땅에 숨이 붙었느냐 주님 데려가기 전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로마는 가정이 될 수도 있죠. 믿지 않는 가정. 또 주위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학교의 친구가 될 수 있고 후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로마를 위해서 바울님이 이 복음을 빚진 자로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정말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빚진 자로 내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는 이 바울님이 어떻게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성경 퀴즈 했던 말씀이죠. 2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호랑이를 사냥할 때 호랑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냥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사냥개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호랑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호랑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실적으로 싸워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포수가 주인이 호랑이를 달려다니면 탁 푼다고 합니다. 그 사냥개는 막 쫓아가죠. 호랑이는 당분간 도망가겠죠. 근데 어떤 막다른 지점에 오면은 호랑이가 싸우려고 멈추죠. 그때 그 사냥개들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호랑이 눈 보면은 전 실제로 안 봤지만은 막 성광이 비치잖아요. 째려볼 때 머리카락 아프고. 근데 이 사냥개들은 절대로 피하지 않는답니다. 왜 안 피할까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 안 피할까요? 아, 내가 수가 많으니까 호랑이 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안 피할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체하면은 이 포수가 오잖아요. 소리 듣고서. 그때 포수가 총으로 호랑이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 사냥개가 안 거예요. 나는 못 죽여도 내 주인이 와서 이 호랑이를 총으로 쏴 죽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사냥개들은 절대로 호랑이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상황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죠. 이제 미항에 머물다가 이제 떠나는 입장인데 떠나는 상태인데 지중해 바다는 9월 이후로 파도나 풍랑이 심해서 운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회의가 열렸죠. 미항에 남느냐 아니면 베릭스로 가느냐. 막 이제 회의 끝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이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자 그러면은 이 선장과 선주가 왜냐면은 바울은 반대했잖아요. 바울은 뭐 제수의 몸이고 이 선장과 선주는 이 배를 능숙하다라고 이 바다를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출발합니다. 잠시 순항하지만 결국 그리데섬 중간에서 유라굴라 배웠죠? 수요일날 퀴즈 했죠?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18절에 짐을 받아버리죠. 또 19절 보면은 배의 기구를 내버립니다. 이거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배에서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두려움과 위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게 되면 구원의 영마저 없어졌더라. 21절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더라. 정말 이 지중해 깊은 바다에 유라굴라하는 광풍 앞에서 배가 흔들리고 침몰하기 직전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가운데 먹을 게 들어오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바울주님은 놀랍게도 평안한 가운데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도 안심해. 걱정하지 마. 과연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바울 형제님이 이런 평안을 누리고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게 바울주님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 너도 살릴 것이고 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릴 것이다. 그랬을 때 44절 보시게 되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 100세만을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을 바치죠. 정말 너무하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언젠가 주겠다고 하고서 내 민족을 내 씨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번제물로 모리아 산에서. 근데 참 아브라함도 행동도 참 특이합니다. 아침 일찍 갔대요. 이거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은 계속 기도하고 니적니적 하다가 오후 늦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서둘러서 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묶고 칼을 빼들어서 목을 따려고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특이한 행동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두 번 연속 부르잖아요. 이 두 번 부른다는 건 그만큼 급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죽이지 마라. 내가 번제물을 예배드렸다. 여호와 일에 하나의 수양을 두잖아요. 왜 이 아브라함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21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서 난 씨가 바로 내 씨라고. 그 말씀을 완전히 1%의 의심도 없이 믿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칼로 그냥 주저없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금의 의심도 있었으면 멈추면 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딱 보면은 홍해 앞에 딱 쓰죠. 뒤에는 로마의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막 총칼 들고 총은 얻었죠. 오바했습니다. 칼을 들고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펼쳐있고 얼마 두려울 거예요. 두렵잖아요. 홍해로 빠지자니 무섭고 그러면은 애국 병사에게 바로에게 내가 백기 들고 투항하자. 목숨만 건지자.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 무슨 배짱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모세를 가시떨기에서 부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그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바울이 그 광풍성에서 안심하고 너 생명을 구할 거고 이 많은 부천 영혼을 구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1.1에게도 의심하지 않고 기차바퀴가 네모나라면 네모나라고 믿을 만큼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부분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바울 형제님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정말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더 영적으로 성숙되고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가시죠. 그때 이제 그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이방 백부장. 그 이방인 백부장에는 그 중풍 걸린 하인이 있잖아요. 그 백부장이 정말 의롭고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잖아요. 주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아 주님, 내 하인이 있는데 중풍을 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래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아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 수하에 하인도 있고 군사도 있어서 이들이 오라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이 수고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낫겠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 났잖아요. 이 백부장이 말씀을 보면 말씀 그대로 믿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자, 보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자, 시작.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땅에 살면서 참 걱정이 많죠.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들의 미래, 부모의 그런 질병, 내 앞날, 정년 퇴직하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병이 날 것인가, 참 근심 많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바알과 같이 바다 한가운데 광풍을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자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있잖아요. 또 모세와같이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절박한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을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이 완전하신 말씀을 완전히 믿을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5일 날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서 이언 월머트라는 박사의 연구로 복제한 분리가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별걸 다 공부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장학생으로 갔는데 그런 후회가 좀 잠깐 되더라고요. 그 어언 월머트 박사 연구로 복제한 분리가 탄생했습니다. 이 생명 탄생이라는 이 신의 영역에 인간의 그 과학이 첨가되면서 생명 윤리에 큰 이슈가 됐죠. 또 종교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이 돌리가 탄생의 그런 과정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6년 된 양의 그 채석표에서 유전자를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양에 있는 유전자의 그 핵을 분리를 하고 또 그 양에 이식시켜서 또 다른 대리모 양에다가 그 자궁을 임수시켜서 그 체포를 그 또 다른 대리모 양에다가 이식시켜서 그 복제한 돌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276번을 실패를 하고 277번째 성공을 한 양이 이름이 돌리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 복제한 그 양의 이름이 돌리인지 혹시 아세요? 돌리? 그 미국의 그 돌리 같은 그 탁과서 아십니까? 나이가 젊어서 모르나 보네. 이금재 자매님 혹시 나이가 안 되시죠? 이순 자매님 아시죠? 돌리 파트. 이배 자매님 영적이신 분이라 대중걸 안 드시나 보네.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그런 여자 가수였는데 가슴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가슴에서 체스표를 채취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돌리 파튼의 이름을 이제 적합해서 그 복제한 이름을 돌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이 복제한 돌리가 왜 내 이름이 돌리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누굴 위해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그 복제한 돌리가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출생 과정이 무엇인지, 내가 존재할 이유가 뭔지 알려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바로 그 영국의 과학자 이언 월머트 박사를 찾아가면 될 거잖아요. 전도사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철스님이 무rum부이로되 산산이로다. 나름대로 수행을 했고 벽을 보고 수십 년간 고행을 하고 수행했지만 인생이 어디서서 어디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 낸 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찰스 다윈이 생물학적으로 진화를 주장했잖아요. 그 다윈이 마지막에 죽었을 때 이혼으로 내 진화론이 틀렸다. 뭔지 모르지만 틀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는지 그것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 모든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왕들이나 만물과 그로 만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정말 알고 싶다면 쓸데없는 철학자의 책이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책이나 철학책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지혜로 기준을 하지 말고 과연 내가 어디로 갔는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지 내 목적과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목적을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주일이죠. 제가 주일만 되면은 저녁 되면은 저희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겨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판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판듀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인순이 씨하고 그 갱년기 걸린 40대 주부가 나와서 우승을 했습니다. 노래는 상대편도 잘했거든요. 객관적으로. 근데 그 거위의 꿈을 불렀는데 그 인순이 씨와 그 갱년기 걸린 40대 주부가 우승했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그 가사에서 주는 그 묵직한 의미가 그 참석했던 많은 그런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거위의 꿈이 기록된 그 가사 시대 배경이 3포 세대, 80만 원 세대. 오늘 청년들이 희망이 없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출세할 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물론 인순이 씨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노래인데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거위의 꿈 자세가 그 가사 내용이 거위가 날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거위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나도 날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그 꿈을 꾸고 그린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대로 인생을 살고 목적대로 산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알고 자신의 목적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 목적대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왔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문명도시였잖아요. 4대 문명도시 하나 중이잖아요. 정말 잘 살고 족적이도 부자였을 겁니다. 많은 부하들 데리고 있고 정말 그 편안하고 그런 안락한 그런 삶을 다 뒤로하고 정말 듣지도 못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져갔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공주가 아들이 됐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왕의 아들로서 왕조 살 수 있는데 이 모세는 그걸 다 버렸잖아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겼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많은 보아보다 더 귀중히 여겼잖아요. 바울교님도 그 많은 화려한 스펙들, 그 많은 특권들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이 땅의 그런 영광과 그런 편함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업질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품은 자입니다. 주님께 모든 인생을 올인한 분이죠.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있었고 가치관이 주님이 있었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 형제님이 어떻게 이렇게 목적에 이끌린 삶을 사는지 첫째, 자신의 목적을 충분히 확실히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이방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는지. 두 번째는 복음의 빛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채무자로 살았던 거죠. 주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빛인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죠.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